오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신년 영시 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성전에 보니까 라디에이터가 하나가 저기 있죠. 그 믿음이란 뭐냐? 라디에이터와 같습니다. 라디에이터한테 가까이 가면 따뜻한 겁니다. 뭐 라디에이터가 얼마나 나한테서 가까이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거지, 라디에이터와 거리와 상관없이 바르게 앉았냐, 내가 집에서 교회 올 때 씻고 왔냐, 뭐 얼마나 조용히 앉아있냐, 뭐 깨끗한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갈 일이 뭐냐?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만드는 거, 예수님께 한 발짝 가깝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믿음이라는 자세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었냐? 전부 다 죄와 어둠에 묶여있는 게 인간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은 항상 접근할 때 구원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죄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라디에이터가 얼마나 좋은지 성능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얼마나 추운 자리에서 있는지, 네가 얼마나 어둡컴컴한 자리에서 떨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다윗 기자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추운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깨닫고 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엄청난 딜레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주님은 죄를 보시지도 않겠다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님 우리가 어찌합니까? 어찌할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년 이제 해서 보면은 뭐 TV 틀어보면 토론하기 시작하죠. 뭐 여러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뭐 사회 문제 다루고 환경 문제 다루고 올해 인권 문제, 국가 문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죄에 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백날 토론해봤자 아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속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사회 문제 분석한다고 합니다. 뭐 정치 문제 분석한다고 그러고 뭐 환경 문제 분석한다고 그러는데, 인본주의자들의 결정적 약점이 뭐냐? 인간을 죄 문제를 도외시하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백날 토론해봤자 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사실 환경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뭐 길 가다가 오늘은 나무를 100그루를 뽑아버리겠어,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돈 들여서 오늘은 한강에다 오염수를 반드시 뭐 5톤을 때려 붓고 말지, 이런 사람 없다고. 환경 문제 가만히 추적해 보시면 뭡니까? 인간의 돈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회사의 탐심,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의 그 욕심, 또 그 가운데 양심을 저버리는 그 죄로부터 시작돼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불량식품 누가 만들고 싶어서 만듭니까? 뭐 일주일 동안 웰빙만 먹었으니 마지막 날은 불량 음식 먹겠어, 나 혼자 먹지 않고 모두 다 먹겠어, 이러지 않아요. 다 이거 원자재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불량 음식, 중국에서 그런 음식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다 뭐랑 연결돼 있어요? 결국에 죄의 문제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논의해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외부적인 힘, 외부적인 도움,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늪에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늪에 빠진 사람들끼리 신나게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 연도에 한번 여기서 벗어나보자. 똘똘 뭉칩니다. 어때요? 똘똘 뭉칠수록 더 가라앉죠? 그죠? 이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밖에서 던져지는 그 밧줄 하나에 그거 붙잡고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도움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는 형태. 예를 들면 그거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감옥에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끼리 꽁꽁 뭉칩니다.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막 모여서 오늘 탈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탈출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와가지고 오늘 석방입니다. 그죠? 오늘 당신은 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고가 내려져야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암 걸렸습니다. 암센터에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당신 간암, 췌장암, 폐암 우리 전부 다 낫길 원한다. 우리 한번 오늘부터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보자. 그런 식으로 암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 어떻게 해서 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의사에 의해서, 뛰어난 탁월한 의사에 의해서 오늘 당신 나한테 치료 받으쇼. 그때부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지. 백날 평범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봤자 외부적인 힘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캄보디아 한번 보십시오. 캄보디아 공산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그 평범한 사람만 남겨두겠다고 했던 정책이 뭡니까?
유식한 사람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안경 쓴 사람 무조건 죽였습니다. 저 같으면은 여기 안경 쓴 사람 그때 다 죽었어요. 왜? 안경 쓰면은 유식한 척 보이니까 그 당시 다 죽인 거예요. 200만 명 죽였습니다. 200만 명. 캄보디아만. 그러니까 다 안경 안 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면에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위대한 그리고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쟁에서 저도 적장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나를 협조할 것이고 그 리더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통해서 그 모임, 그 전체적인 그 중국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나 그 독립투쟁할 때 한번 뭐 나라에 찍혔다 그러면은 뭐 아니라고 해도 그 독립투사들이 도망가잖아요.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쫓아가서 죽이죠. 쫓아가서 죽이고 3대를 멸하고 4대를 멸하고 우리나라 전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서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여 있습니다. 자기들도 도움 안 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언제 우리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높은 힘 따라가야죠. 높은 분. 우리 가운데 지휘관 누구십니까? 사령관 누구세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쟁 얘기할 때 싸우는 건 사병이 싸우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다 뭐 뺑이 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사령관 하나가 갖고 있는 가치가 몇 개입니까? 10만 군단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령관 하나의 손가락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령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우리 2016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2016년도 예수님께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장황하게 제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 제가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자꾸 설명하는 인생 하지 말고 예수님이 조용히 나지막하게 명령하는 그 한마디, 야, 나를 따라오렴. 그 한마디에 그냥 나긋이 나아가는 그런 충성된 종,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명의 종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 주님 따라서 사령관 대신 주님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우리에게 사는 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한대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겠대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의지고 나의 방패고 나의 창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철저하게 다윗은 지휘관 대신 예수님, 지휘관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의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 우리가 그거 어렵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죠. 예수님 의지하는 거, 그걸 왜 못합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겁니다. 선진국, 다른 거 아닙니다. 선진국 하는데 선진국은 결국 어디서 판가름 내냐면은 그 의사결정 내리는 걸 보면 압니다. 지휘관이 의사결정 내리고요. 백성들이 따라가는 형태, 그게 선진국의 형태예요. 가만 보십시오. 미국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재난이 딱 터지면은 와서 대통령이나 시장이 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관할 지역 소방관, 관할 지역 경찰서장이 그 캡틴을 하죠. 거기서부터 전문가가 지휘 한마디에 막 정부가 움직이죠. 선진국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문가, 그죠? 그 전문가와 그 전문가의 결정에 의해서 나머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르지 않았을 때 혹독한 조치가 취해지는 그게 선진국인데, 반면에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 군중이 결정하고 지휘관이 따라가요. 뭐라고 합니까? 파퓰리즘이라고 하죠. 인기몰이에요, 인기몰이. 그러니까 재난이 터져도 또 터지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형 신앙이 있고 후진국형 신앙이 있어요. 우리 선진국의 신앙이 뭐냐? 지휘관 대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의견,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작은 의견에 내 인생의 전문가가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내 인생의 재난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정책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선진국형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제사장 죽은 얘기예요. 아론의 제사장 아들 둘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제 제사장 초짜도 아닙니다. 많이 했어요. 제사장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불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사건이 발단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괜찮겠지라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상식 가지고 나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상식 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결정 내리고 나갔더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분명히 이 사람들도 불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갔거든요. 그럼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본문 1절에 보니까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훼 앞에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갔다고 오늘 제목처럼. 근데 성경은 그거 가까이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다시 하나님은 다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갖고 오는 불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네 상식 갖고 나한테 나와. 내가 명령한 대로 나와. 그죠? 그러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다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휘관 되신 예수님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2016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치, 예배의 가치는 다수결에 있지 않아요. 누가 다수결에 있다고 했습니까? 상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치, 예배의 가치는 상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휘관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가치관을 온통 거기에 두고 여러분 뭡니까? 진짜 리더는 뭐예요? 진짜 리더. 상황을 좋게 만들고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리더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길, 그게 나의 최종 결정의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모두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두 다 하니까 해보자. 남들이 동의하니까. 뭐 내 상식에 맞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사령관을 둔 사람의 행동입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지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 거기에 내가 두고 나아갈 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델은 딱 하나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예배로의 부르심 처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몇 절 안 돼요. 이거 뭐 6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계속 인도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게 사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결국엔 원수조차도 조롱당합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시편 23편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고백을 품고 나아가는 2016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 살리시고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노크교회 우리 성도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우리 죽기 전에는 한번 이거 암송하고 죽는 교회가 돼야죠. 일단, 그죠? 죽기 전에 할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튀어나와야지. 죽기 전에 이거 암송 못해가지고 성경책 갖고 와. 성경책 불쌍하죠. 주님 아시죠? 민망하죠. 그것도.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죠.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가고 싶죠. 다 나가고 싶을 거예요. 누가 안 나가고 싶겠어요. 그죠? 다 나가고 싶은데 장애가 있어요. 뭐냐? 무슨 장애냐?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대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창하게 써놓지만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봐서는 신뢰성이 안 가는 외형이에요. 옷도 구질구질하게 입고 남들한테 외형이 믿을 만한 외형이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봤을 때 저 사람 믿을 만한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워낙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겉으로 잘 되고 막 늘 풍성해질 것 같고 성장할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갈 것 같죠. 그래 따라와요. 그래도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 또 고난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가끔 우리를 또 험하게 흔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아이패드 올려놓는 스크린 이 보면 때문은 웬만큼 튼튼해서는 또 안 돼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튼튼한지를 확인하려면은 예를 들면 A4 같은 거 올려놓으려면은 보면 때 흔들어 볼 검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올려놓으면 되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아이패드 정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재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한번 흔들어 보죠. 괜찮아? 괜찮나? 그럼 보면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날 쳐, 왜? 그러는 거죠? 이 뒤에 이게 중요한 게 올라갈 거잖아. 이렇게.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가끔 흔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 믿고 나가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흔드십니까? 중요한 거 올려놓으시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 올려놓으시려고. 믿으십니까? 그거 붙잡고 나가야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설교가 재밌어요? 응답하라 1988이 재밌어요? 응답하라, 왜? 응답 88이 진짜 훨씬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이 땅의 이야기. 우리가 사는 이야기. 그죠? 근데 성경은 보십시오. 재미가 없어요. 이 땅의 이야기는 별로 뭐 나와 있지도 않고. 왜 그래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이 땅도 아니죠. 이 땅에 집중할 뿐 아니라 올해에 집중하죠. 딱 올해. 그리고 올해도 집중이 좀 시들시들하니까 1988년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패턴이에요. 계속 그 한 해, 길어봤자 한 해를 집중하는 거.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뭡니까? 2000년 이상 말씀이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인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능력과 생명을 품어줬던 그 말씀 붙잡는 거. 우리가 근데 제일 붙들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붙들을 게 아니라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장애가 있는지 좀 살펴본다면 뭡니까? 우리 살고 있는 시대 뭐라고 해요,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근데 모르죠? 그게 포스트가 뭔지도 모르죠? 그냥 포스터인가? 뭐 이런 헷갈리죠? 몇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 정도는 알아야 뭐 나만 결심한다고 돼요? 좀 파악하고 뭐 뉴스 보면서 맨날 침 흘리고 있을 거예요. 뉴스 보고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 이래서 돌아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알아야죠.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모든 권위를 깨트립니다. 다 깨트려요. 우리 뭐 다 깨트립니다. 아버지의 권위부터 해서 뭐 정부 최고 지도자의 권위, 국가 지도자의 권위, 뭐 옛날에 뭐 아무리 뭐 심해도 뭐 대통령 업적 이런 거 다 떠나서 뭐 명박이가 그러진 않았다고. MB도 참 잘해주는 거지. 그러진 않았어요. 욕을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야. 거기서 뭐 너는 왜 아부하니?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그런 걸 지켜주면서 갔단 말이야.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교수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때 뭐 저 9학번인데 그러지 않았다고. 교수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중에 그 동사가 바뀌는 거지 주어 자체가 막 선생이 그러지 않았다고. 어느 날 갑자기 담탱 그러더니 막 권위를 막 떨어뜨리더라. 뭐예요? 그렇게 되는 게 뭐 어떤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는 항상 올바른 얘기 안 해요. 아버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어때요? 아버지상들이. 고집 있으시죠? 고집. 별로 올바른 얘기 안 하고도 잘도 삐지세요. 그죠? 잘 삐지시고, 뭐, 은근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그게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 아버지랑 지금 아버지랑 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근데 옛날 아버지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자녀가 따랐다고. 따르면서 아버지도 깨닫고 자녀도 깨달으면서 나중에, 아이고, 뭐, 자녀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 다 저를 위해서 하신 거죠. 이런 긴 시각에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뭡니까? 그냥 다 권위가 무너지니까 아예 따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확장돼서 어디까지 확장돼요? 하나님까지 권위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다 투명한 거예요. 뭐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은 다 인터넷에서 보여지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믿을 놈은 나밖에 없군. 정부도 못 믿고, 아버지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고, 선생도 못 믿고, 목사도 못 믿고. 나밖에 못 믿겠군.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다양한 가치를 주장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또 새 벽두라 시 하나를 선물할 텐데. 미당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이거 주제가 뭡니까? 이 주제가 뭐예요? 이 미당 서전주가 40대에 닥치는 고난, 자기한테 닥쳐온 그 어려움들, 그거를 20대의 찰랑거림이 아닌 40대의 무르익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누님이 누굴까 고민하게 돼요. 왜? 시인의 서정주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무슨 마음으로 쓴 걸까? 우린 그렇게 접근했다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건 시인 네가 쓴 거지 내가 왜 그렇게 느껴야 돼? 이거예요. 서정주 네가 쓴 거잖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해석해야지. 소쩍새가 울면은 뭐야? 국화값이 오르겠구나. 뭐 이렇게 느껴서 하는 거예요. 아, 국화꽃을 냄새 맡으면은 불면증이 오나 보다. 뭐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서정주가 웬 말이야?
네가 쓰는 네가 쓴 거고 느끼는 건 내가 느낄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이거 간과하고 뭐 맨날 뭐 토론한다, 뭐 토의한다. 뭐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옛날에 교회 문화 어떻습니까? 낙태면 낙태 말도 못 꺼내죠. 이혼이면 이혼 무슨 말을 꺼냅니까? 혼날까봐 이혼도 못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죠. 주일 성수 누가 시비 걸어요? 주일 성수 그냥 절대권이지. 11조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뭡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다 시비 거는 거예요.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는 거 갖고 시비. 이혼하면 왜 안 돼? 우리 지금 사이가 어렵잖아. 이혼할 수 있지 않아? 시비 걸고. 낙태 뭡니까? 상황 봐서. 낙태도 상황 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질문하고. 주일 성수 누가 주일 성수 하래? 바쁜데. 나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비 걸고. 11조 뭡니까? 11조 내가 왜 해? 내가 왜 해? 뿌리가 뭐야? 근거가 뭐야? 근거 얘기할 때 안 나오고. 그래? 숟갈 누가 먹지 말래? 와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와인은 뭐 알코올 독수 괜찮지 않아? 알코올 독수 따지세요 지금. 맨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시비 걸고 자기 구미에 맞을 때만 믿겠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사회를 공격하고 국가를 공격하고 해체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분열의 문화를 만드는데 이 분열의 문화는 잘 보십시오.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냐? 골방 문화로 갑니다. 골방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터져 나오는 게 뭐였어요? 노래방, PC방, 뭐 찜질방. 다 관계 단절이죠. 그죠? 방으로 들어가서 DVD방 몰래 다고 몰래 몰려다니고 뭐 쉬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방 문화가 아니라 골방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로 가야 돼요? 마당 문화로 가야 돼요. 마당 문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막 무너지고, 그죠? 뭐 자기들끼리 몰려다녀서 무슨 관계 회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가운데 녹아지고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생산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말꼬리 잡고 농담 따먹기만 하고, 그죠? 딱 예능이에요, 예능. 예능보다 못하는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예능은 한 주 방송, 40분 방송에서 일주일을 작가 10명이 모여갖고 고민해가지고 나오는 예능이에요. 예능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능보다도 못한 둘이서 그냥 5분 뒤면 까먹을 대화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강력한 무기는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앞에서 산상조각 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관이 녹아들고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놓고 분리시키고 고립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자기가 미쳐도 미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와요? 변태가 등장하죠, 변태가. 자기가 미쳐도 옛날에는 왜 미친 짓 해? 얘기를 견제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얘기해 주는데 지금은 그런 다 방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열이 있을 때 항상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환타지 소설이 급증합니다. 환타지 영화가 급증해요. 뭐예요? 환타지 소설 뭐예요? 읽으면 어떻습니까? 환타지 소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죠? 불교 요소도 있고 기독교 요소도 있고 이슬람적 요소도 있어요. 다 그 이미지로 접근하는 이미지로. 다 섞어놓습니다. 그 안에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상 놓고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대상 놓고 전도하고 그런 대상과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기도할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게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 오락 한참 할 때, 어둠에 있을 때, 워크래프트 했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고 하는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제 가지고 했는데, 그 사제가 그 성직자. 그때 내가 캐릭터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성직자인데, 그때 머리숱 저는 풍성했는데, 약간 대머리 캐릭터를 골라가지고, 좀 해보고 다니겠다고. 그때 70 만렙이었는데, 67레벨까지 갔거든요. 그때 뭐 저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권도사님 다 했어요. 권도사님 로빈으로 유명했어요. 다 했는데, 저분은 나보다 도적 만렙이었어요. 다른 서버였어요. 다른 서버였는데, 그때 막 미쳐있는 거예요. 저 자체도 막 이미지로 막 돼 있으니까, 막 온통 환타지, 머릿속 환타지예요. 대성전, 여의도 가가지고 대성전 딱 서 있는데, 예배 드렸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가대가 쫙 일어나는데, 전부 다 이게 사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기 전투력이 얼마냐? 막 이러고 보이는 거죠. 미친 거죠, 미친 거. 이미지로. 여러분, 21세기는 이런 도전이 있어요. 세 번째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미지로 사람들이 답을 요구해요. 이미지. 나한테 이미지를 보여줘. 이미지로 대답 듣기 원해요. 내가 생각했어. 젊은이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날까? 옛날 같으면요, 복음 전거할 때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설교의 정석이 뭐냐? 설교 진짜 잘하는 게 뭐냐? 단순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게만 하면 된대요. 단순, 명확, 강력 그거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을 거래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들어요. 단순, 명확하고 강력하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그렇게 반응한다고. 사람들이 다 뭘 원해요? 이미지로 원해요, 이미지.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요? 광고도 코카콜라 광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자? 코카콜라. 명령이죠, 명령. 그러면 그거 어때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광고 안 해요? 지금 어떻게 광고 받습니까? 그런 거. 네가 뭔데 나한테 마시자고 그래. 그죠? 나 코카콜라 바를 거야. 뭐 이렇게 뭐 얘기해도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광고가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슬쩍 갑자기 샤랄라랄랄라 하더니 어떤 여자가 막 해변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갑자기 파란색 하더니 내 몸에 흐르는 물. 막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저 물을 마시면 내 몸에 흐르는 물이 되겠구나. 말도 안 되죠. 설탕물 마시는데 무슨 그 내 몸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럼 뭐야? 내가 저렇게 마시면은 이미지로 승부하는 거죠. 이미지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막 피아노 주변에 모여 있어요. 막 깔깔깔 웃고 막 음식 들어와요. 소파에 누워 있고 설거지 하다가 그러다 맨 마지막에 사과 그림 하나 띵 나오고 뭐 아이패드 그래요. 요즘 그래요. 그거 한 거예요. 요즘 아이패드 나레이션도 안 해요. 그냥 사과 띵 나와요. 그죠? 내가 찾아봤어요. 옛날에 애플 광고 어떻게 했는지, 맥북 프로 광고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업계 최초 개인 전문가 경영자를 위한 메모리 4메가, 하드 40메가, 크리스마스 할인 250만 원. 이게 옛날 맥북의 광고였단 말이에요. 막 기능을 다 설명하죠. 누가 사요? 250만 원. 비싸기도 비싸지만 다 너의 기능을 설명해 줬단 말이야.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맥북 다 이미지로 하잖아요. 애플 다 이미지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무나 다 사죠. 아무나. 원래 이 맥북은 원래 뮤지션들, 영상하는 사람만 썼다고. 호환 기기가 있어가지고 옆에 다른 기기랑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애플이 컴퓨터인 줄 몰랐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미지로 광고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스타벅스에 여자들이 다 맥북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메모장 열고 있어. 그것도 윈도우 들어가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저럴 거 왜 사나? 그죠? 뭐야? 이미지를 통해서 대답을 원하는 세대가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설교자니까 이거 요즘 설교할 때도 좀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요 그냥 사실만 띡 전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냥 빡 하면은 아멘 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 앞에 사전 작업을 엄청 해야 돼. 여러분 갖고 온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처럼 딱 보면 앞에 다 오락으로만 보이고 전부 다 막 두근 막 가슴 속에 이미지, 어제 본 좀비 영화, 오늘 아침에 본 야동부터 해서 다 이미지에 가득하다고. 그걸 깨는 데만 20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때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하고 예배 끝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작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위주로 설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논리와 이론에 별로 논리와 이론 따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야기에 대가가 있지 않느냐.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 어렵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국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옆에 누가 씨 뿌리고 있었겠죠. 저 보이니? 저 씨 뿌리는 게 바로 천국이란다. 그런데 머리 헝클어진 애가 오토바이 달고 옆에서 막 달리고 갔겠죠. 그러면 탕자 2명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탕자 한 명은 집에 있는 탕자고 한 명은 도망간 탕자인데 쟤 보이니? 탕자 얘기해 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 야 이거 잘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한 일의 형태야말로 사역 형태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를 마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겠구나. 우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핵심을 담아내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그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게 아니라 악의 시대입니다. 사탄의 시대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린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시대구나.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시대구나. 예수님이 먹히는 시대구나. 우리 그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먹히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도 보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부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드시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았어요. 이야기 지금까지 전해집니까? 안 전해져요. 근데 누구 이야기만 전해져요? 예수님 앞에서 이름 모를 여인이 막 기름 부어서 예수님 발 씻었던 거. 온몸에 구멍에서 피 났던 12년 동안 피 났던 혈루병 여인. 그 여인 이야기 아직도 들려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섞여 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려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그 남편 6명 둔 여자, 그 여자에게 뭐가 좋다고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예수님이랑 그 당시 함께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전부 다 새해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돼야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스펙 만들고 뛰잖아. 스펙 만들려고 뛰잖아. 스펙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스펙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2016년도 예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예배 가운데, 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거를 뒤집어 엎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군요. 그런 간증과 스토리가 넘치는 저 여러분에게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소중히 붙잡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소중히 붙잡으십시오. 뭐 교회표 뭐 장황하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얘기했지만 예배 2016년도는 예배 정말 소중히 마음속에 품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주일 성수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정말 올 시간 없으면 금요 저녁 예배 오고, 금요일날 저녁 예배 올 시간 없으면 새벽 예배 오고, 혼자 못 올 것 둘이 같이 못 올 것 같으면 혼자라도 오고, 뭐 늦게라도 올 것 같으면, 뭐 일찍 못 올 것 같으면 늦게라도 오고, 어떻게든 주님 옆에 가까이 가는 모습. 그죠? 기도 혼자 할 힘 없으면 저한테 부탁이라도 하고, 그죠? 뭐 졸리면 일어나기라도 하고, 아무 말 안 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졸리면 일어나요. 새벽잠도 많고 저녁잠도 많은 건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만 많은 거잖아. 평일잠이 많건 주말잠이 많건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주일에는 왜 여기서 자는 거야? 뭐 깔아줘요? 제일 피곤해봐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떻게 알아?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첫 번째 가치가 예배라면 두 번째 가치 뭐예요? 이제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리고 또 암에, 그 영적인 암에 걸려서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밧줄 던져주는 거. 선교죠, 선교. 2016년도 녹화가 해야 될 거 예배와 선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밧줄 던져주는데, 의사 소개해주는데 뭐가 어려워요? 뭐 내 복장이 안 되니까 밧줄은 좀 나중에 던지겠다? 뭐 나중에 시간 봐서 더 와서 의사 소개해주겠다? 아니에요. 이 사람 죽어 넘어가는데 뺨 맞아도 소개해야죠. 병원 가보라고. 예수님한테 가보라고. 그럼 우리가 뭘 망설이겠습니까? 결론 그거예요. 결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2016년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똑같아요. 2015년도에 늪에서 절대 뽑아서 나오지 못한다니까요. 2016년도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십시오. 분명히 시대의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마다 방해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가치관의 혼란과 가치관의 다양성 속이는 거라고. 말씀도 붙잡아야죠. 말씀 공부하고 더욱더 얘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적, 내 스펙을 쌓는데 더 이상 스펙이 아니라 이제 스토리, 주님과 스토리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처럼, 저도 혈루증 주위에 옷자락 만진 여인처럼 만들어주시고, 저도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그 기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저도 예수님의 스토리가 한데 저도 끼어들게 하시고, 저도 버성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모습 통해서 축복받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도 이제 올해죠, 올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 붙잡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먹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기에는 이 시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가치가 변화되고 또 권위가 추락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